자, 여섯째 날 제 2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이 인생은, 이 세상은 드라마와 같다 그랬죠? 인생은 드라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드라마의 하나의 맡고 있는 자기의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역할을 맡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인공은 예쁜 아가씨 역할, 또 왕자 역할, 또는 뭐 대기업 회장 역할, 대통령 역할, 거지 역할, 뭐 아프면 아픈 역할 다 각자가 맡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상 똑같이 다 각자가 다 틀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은 항상 이 고난을 겪어요. 처음에는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꼭 승리하잖아요. 거의가 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를 찢어서 완전히 고난을 겪게 하고 체념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승리케 하는 게 성경의 전부 그런 휘나리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극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할머니 역할만 해야 되고 나는 왜 거지 역할만 해야 돼? 하면서 그냥 그 할머니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쁘게 하게 오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맡은 역할은 거지인데 거지 최선을 다해야지. 거지 역할에서 그냥 부자 역할 하겠다고 그냥 부자 그냥 흉내내고 대통령 역할 한다고 흉내내면 그 드라마는 그 감독이 어쩌겠어요. 바로 체크아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역할이 꿈이 딱 깨고 나면, 역사 드라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때요? 드라마 깨고 나면 이제 그냥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한 자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거지가 승리해서 뭐 주인공이 항상 그 배너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해서 나중에는 수십만 달러를 개런티를 받듯이 말이에요. 그 임금은 불과 몇천 원 받는 거예요. 잠깐 나왔다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그 드라마 속에서 뭐 똑같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예요. 세상은 다 똑같이 다 그동안 역할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정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 자만이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불만을 사면 안 되겠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이 옳은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내가 어제 꿈속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대통령 내가 꿈을 꿨다고 해보자고요. 어제 너무 얼마나 황홀합니까? 내가 대선해가지고 엊그저께 대선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되셨지만 대선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딱 됐어요. 되고 나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꿈속에 대통령인데 최고의 위의 자리인데. 그래서 아침에 딱 그 머리를 붓을 쫙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그냥 양복 쫙 입고 빳빳이 태우고 이제 딱 택시 잡고 타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빨리 내 집무실 어디냐고, 빨리 우리 민생들 내가 돌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청와대 문이 열릴까요? 감옥 문이 열릴까요? 이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꿈속에서 맛있게 배 터지게 먹었다 손 치더라도 깨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보이는 것이 헛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실체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알고 나면 쉬운데 믿으면 되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묶여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봤죠? 1부 때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 보는 거 어떤 것도 전부 그게 우상이라고 했다고
우상이라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은 세상에 그냥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도 못 믿어서 또 공증까지 하고 공증도 못 믿어서 또 재판까지 가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을 내가 이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불교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것은 다 보이는 것 색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보이는 것을 봐버려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한번 보고 가자고. 그러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함부로 내가 꿈속에서 많이 먹고 대통령이 됐고 내가 선한 일이 됐다 손 치더라도 깨면은 그 속은 여전히 빈 거예요. 그쵸?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렇잖아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가 보자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믿음장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고 가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아니,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실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태 얘기한 게 이 표피 속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해야 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실상으로 깨달아서 저 꽃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족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것이 내가 실체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체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과 저승이 있으면 이승과 저승 같이 사는 그 저승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볼게요. 자, 중간쯤 보니까요,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가 전 세계 그 수십억 인구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 여기 본 바와 같이 자기 혼 속에서 보이는 것에서 더 높아지고자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말입니다. 그것도 비는 그때 안 왔었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그것도 산 꼭대기에 사람이 지으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막 방주를 짓고 있었다니까요. 자기 가족들 먹고 살면서 평생 120년 동안 그거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냥 했던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은 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까? 저 정신병자, 또라이 아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들어와서 내 영으로 증거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좋아한 것을 부시니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그 예수를 죽여버렸겠어요. 그렇죠. 하면서 또 뭐라 했냐면요, 믿음은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 모세, 아합 다 나왔어요. 믿을만한 아브라함도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볼게요.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 믿음의 이 선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요, 그 믿음의 그 선지인들이 다 이렇게 믿었대요.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 선지자들이 말하려면. 그렇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게 전부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렇죠? 밑에 보니까요. 또 36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해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그렇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랬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반대거든요. 막 하나님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게 감사가 돼.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자아를 부시니까 알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은 이렇게 안 본 자들은 하나님이 원수죠. 계속 그 원수한테 가서 계속 도와주세요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몸 바치고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부셔진 다음에 하나님 다시 세우신 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노아도 그랬고 모두 선진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을 못 받았대요. 왜? 아직 그때는 십자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참 친구예요. 친구.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친구고 그렇습니다. 다 같은 형제니까.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우리 다 친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만났어요. 일단 죽어서 같이 만났다고 손 치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랄까요? 아이고 사랑하는 서목사야, 아이고 생명빛교회 성도들아, 어이구 어서 오너라, 고맙다 얼싸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니네가 고백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 약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알아먹기 때문에. 아브람도 삼손도 모두가 다, 모세도.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싸안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 좀 그러니까 선배를 하자고요. 아이고 아브라함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아주 그냥 광야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모세 선배님 감사합니다. 모세 선배님이 살인하면서 살인자가 되면서까지 광야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하나님 끌고 다니는 그 의미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삼손한테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속에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부둥키 않고 서로 웃는 거예요. 그 전부가 다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딴 소리. 아니 아브라함의 사건, 또 유다와 다말의 사건, 롯과 또 그 두 딸의 근친 상가라는 그 사건들을 전부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게 성경이냐고요. 그럼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들만 거짓말쟁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모세도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리고, 모세는 이런 의도에서 자기가 그 고생을 하고 이걸 겪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그 엘리야한테 거짓말쟁이, 아브라함한테 거짓말쟁이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걸 거짓 증거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성경은요 유치원 수준보다 더 단순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은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안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느냐,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푸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 6째 날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볼게요.
여섯째 날을 푸는 이유가, 내가 셋째 날 풀고 둘째 날 푸는 이유가 조금 전에 3, 4대 저주받고 천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3, 4대에서 이걸 알았을 때 네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풀리잖아요. 그냥 3, 4대 저주가 뭐예요? 그게 3, 4대 저주 받으라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오래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 창세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데서 갖다가 또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창세기면 지루하니까. 자 그러면 그럼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가 문둥병이 나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문둥병이란 건 뭐냐면요. 문둥병의 의미가 문둥병이 병의 의미가 뭐죠? 병이 본질이 뭐죠?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픈 줄 모르는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지금 모두가 다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역사가. 다른 사람이 걸렸다 생각하면 내가 걸렸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문둥병 걸려가고 아픈 줄 몰라. 아니 계속적으로 나의 이 자아를 깨니까 안 아프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날성 검이 들어가면은 골수가 쪼개지고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문둥병이 보기 전에 히브리서 봤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에레미야 볼까요? 에레미야 얼마나 아파야 되는가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에레미야가 있거든요. 에레미야 31장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제 그 보기 전에 20장 7절 9절이네요. 20장 7절 9절 20장 7절 9절 읽어볼게요. 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이제 사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그 자기 심정을 여호와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셔야, 이기셨을 때 나는 역사 속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고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모세도 삼손도 전부 그러잖아요.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길도 날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냐?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예수를 조롱한 것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 아집을 깨니까, 이 자아를 깨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거짓말이나 여러분도 어디 가서 조금 손해본 걸 남한테 손해봐보세요. 내 발을 밟는다든가 또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거짓말 아니라 법이 없으면 죽여버립니다. 인간들은요. 그렇게 이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는 게 바로 자기의 그 자존심을 깨니까 그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 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대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8절 보니까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계속적으로 치욕거리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수십만 명 수만 명 되는 건 거의 다 120% 가짜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 기본 종호 그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찬양도요 성경 속에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전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하고 대적자로 들어오는데 전부 찬양한다니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환장을 노리시죠. 참나 저놈들 웃긴 놈이네. 나는 니네 지금 니네가 달라고 하는 그것, 돈 달라는 것, 사업 잘되게 달라는 것, 복 달라 그걸 부시러하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욕거리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증가하고 싶지가 않아. 저도 진짜로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거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내가 그대로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무쳐져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저도 이걸 누가 알아먹냐고요. 못 알아먹어요. 자기 그 자존심을 죽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 말씀 따라올라 하냐고요. 없습니다. 거기가 다.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번 택한 받는 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게 마음에 불붙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한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사무쳐져야 그의 성경책이 신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줄 없이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내 체험시킨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아까 조금 전에 싸매준다 했잖아요. 호세아 6장에서 찢어서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싸매주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찢고 있는 그 상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찬양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한다니까요. 그 예수를 짐승으로 찬양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싸매줄 때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오늘날은 무조건 그냥 내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야. 그거는 짐승한테 찬양한 거라고요. 그렇죠? 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제가 그 심정이에요. 지금요. 어쩌면 이렇게 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상태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를 이제 지나고 하나님 싸매 주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다 이제 내 자아가 부서졌을 때 보니까 31장 보자고요. 31장 어디로 보시냐면 33절이네요. 이제 33절 보니까 뭐라 됐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 부셔지고 주님이 날 감싸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니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즉 신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일곱 언약을 다 깨달았을 때, 3, 4대를 깨달았을 때, 천대의 복을 받았을 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 본질을 알면 성경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 내 법을 줬다잖아요. 그들의 이 영적인 속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내 자아가 다 부서졌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되고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된다잖아요. 하면서 34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다시는 이 말씀을 알라 하지 않는데 왜 이걸 알아요? 이제는 알아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쉬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쉬어야지. 모를 때는 알아야죠.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내가 아파요. 성령이 날성을 나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를 완전히 체험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 다 알았을 때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말 하지 않으냐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왕을 한번 보자. 왕아. 문둥병을 지금 이게 문둥병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문둥병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거짓말이에요. 아픕니다. 문둥병이 나오면 문둥병은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모르고 귀가 잘라져도 모르고 머리가 빠져도 몰라요.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요. 아픈 것이 문둥병이 낫는 거라니까요. 그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이 낫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왔으면, 나도 같은 문둥병이니까, 나만 장군처럼 알면은, 나도 문둥병이 낫겠네요? 내 얘기가 돼야지, 성경은. 내 얘기가 안 되면, 그건 나만 장군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예수는 요셉의 아들, 저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 청년에 불과해요. 나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내 얘기가 돼야지. 그럼 보자고요. 왕아 5장 5절을 먼저 보죠. 자, 5장 5절을 먼저 볼게요.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불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보니까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빠이오메르예요. 빠이오메르 말라크는 왕이잖아요. 빠이오메르가 뭐냐면 보자고요. 문둥병이 낫는 거를 어떻게 나는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빠이오메르.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죠? 빠이오메르가 창세기에 10번 예수님이 가라사대 얘기했어요. 가라사대. 그렇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10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10번이 뭐라 했어요? 빠이가 이게 창세기 1절과 2절이라 했죠. 이게 완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완료는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1장 1절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10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빠이오메르가 10번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은 10달란트. 은은 뭐예요? 은은 캐세프거든요. 은이 캐세프가 이거거든요. 은이거든요. 은이 10개라 있어요. 그러니까 빠이오메르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은이 자 10개니까 은은 항상 덕을 빼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줬어요. 그게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안 줬어요. 은은 덕을 빼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덕을 빼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은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카프가 가장 밑바닥에서 받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들어서 나를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청량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 들어줘야죠. 청량하는 나를 이렇게 내 자아, 내 욕망. 성경은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청량해서 나한테 열어줬다는 얘기. 이게 완전히 이게 오프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면 뭐가 돼요? 은에서. 그럼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떠 있네요. 여기. 요 금 6,000개. 그렇죠. 금. 이게 측량이 돼서 금이 되죠. 이 금이 자하부거든요. 자하부가 또 이게 측량이 돼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토부. 이게 몇 개라고? 6,000개. 6,000개라고 뭐냐면, 자, CC가 6이거든요. CC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6이거든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니까 제가 10건씩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 세 번째하고 짝이죠. 이게 6이고, 샬라시죠. 샬라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 공급시켜서, 조성시켜서, 이게 라메드가 가르치라는 얘기고,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가르쳐서 내 형상이 똑같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두가 예수라 했잖아. 자, 그러면 여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짝이니까 여섯째 날에 이게 없어져야지 이제. 이거 없어졌네요. 가르칠 필요가 없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똑같이 됐어요. 네가 하나님이 됐어. 신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또는 어른 행실 계시록에서는 이게 6천이 6천. 6이에요. 6인데 천은 또 뭐예요? 천은. 천이 뭐냐면요. 천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란 거는 배움이에요. 배움. 이 천으로 배움으로 배워야지 당연히. 처음으로. 그러니까 6천을 지금 이제 천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배웠기 때문에. 다 배웠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요. 6천으로 배웠네. 누가? 나만 장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둥병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천은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그래요? 1,000번째 드리는 것도 이 천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천.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1,000번째가.
이 천을 배워서 하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맨날 1000번째 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돈 갖다 바치는데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고 돈 갖다 바쳐버리면, 모르고 11조하고 모르고 감사한금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준 게 아닌데, 돈 알고 바치는 건 관계없어요. 모르고 돈만 바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11조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럼 11조나 10의 2조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가치가 없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교회 활성화 시키려면 돈 더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르고 그냥 11조 해버리면 그게 11조 내고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번째 드린 게 돈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천으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천으로 네가 배웠으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애아들 하나, 첫째 날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6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죠? 은 10달러도 같은 얘기네요. 은 10달러가 금 6,000개도 6을 깨달았네요. 의복 10벌도 똑같네요. 의복이 진리니까 10벌도 똑같네요. 자, 이제 나만이 이제 이걸 알았어요. 자, 알았고, 이제 한번 보자. 알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뭘로 줬냐면, 여기 보니까 글을 보내서 글이 뭐냐면, 글을 보낸 게 세페르예요, 세페르. 세페르가 이거거든요. 세페르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표피 성경책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죠? 이 속에 하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죠. 이 케세프는 뭔 의미며, 또 토브는 뭐며, 자업은 뭐며, 빠이 오메는 무엇이며, 이걸 전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으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글을 보냈어요. 그 아랍 왕이 이제 나만은 이제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엘리사한테 보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엘리사한테 보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나만이 이제 깨달았나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득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이 글이 이르거든, 이 글이 이 세페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라사대 여기도 보니까 이르거든 네가 이것을 깨닫거든, 얘기해. 깨닫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득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은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내가 거의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군가네 다들 내 자아로 살았는데 성경만 열심히 믿고 표피를 알아듣는데 이 속의 뜻을 이제 얘기하니까 아프죠. 부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옷을 찢으면 열이 받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사람 엘리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또 보자고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나만이 장군이니까 굉장하죠. 이제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네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와보지도 않고, 아니 그 엘리사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와보지도 않고 마중도 안 나오고 아예 자기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 7번 이제 7이잖아요. 세비야 오늘. 예? 세비야. 즉 다들 오늘 6을 깨달으면 7이 되는 거예요. 씻으라 하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열이 받았죠. 그렇겠죠.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둥병이 고치는 건데 엘리야를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저하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유튜브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득병이 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강에도 자기 나라에도 넓은 강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나만도 그때는 아직까지 몰랐기 때문에 아주 너하고 분하고 죽이고 싶다니까. 아니 죽여요.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모든 선지자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깨지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신천지처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짜그지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게 가짜라고 그래? 죽이지 안 죽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똑같다니까요. 애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했어요. 다메섹강.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종이란 거는 늘 그 에보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종들이 나와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6번, 7번이네. 7번. 셉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깨끗이 났대. 이제 이 의미를 알았던 것이에요. 이게 7. 이게 바로 나만이 문득병이 낫는 사건이라고요.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게 문득병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은 문득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도 돼요. 재벌 총수도 돼요. 돈 많이, 이거 부신 거를 돈 부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 넣고 가잖아요. 어차피 넣고 가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살아서 넣고 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저한테 배우신 분도 있는데요. 여기 서울 중앙지검에 지검장 하시고, 하여튼 지금도 이 변호사 사무실을 직원만 해서 120-30명 되거든요. 직원이, 그 변호사들이. 제가 높은 얘기는 않겠는데요.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 이거 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분이 돈이 없으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방배동에 사시는데 아주 이 히브리에 배우는데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런 그 상태를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관계없고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것이요. 이게 바로 애통한 거라니까요. 자꾸만 제가 이거 부시고 한다니까 여러분을 거짓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장로님처럼 그 위치에서도 이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거지 상태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조그만 교회 한두 명 놓고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순복음 교회 큰 데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천국이 가고 내 지옥 가느냐 그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만하고 이제 나왔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6째 날 지금 보려고 그래요. 6째 날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의미를 알았을 때 이제 문득병이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여기저기 제가 해서 그것을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 4대 저주받는 것은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천대 복을 받았구나. 제가 1부에서 설명했고 또 2부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이 당했는데 내가 나아만 장군이 돼야죠. 깨달으면 되겠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창세기 1장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보자고요.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나만 장군의 이제 문둥병을 이제 고치러 가보자고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봤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조금 전에 형상이 뭐라 했어요? CC라 했죠. CC가 바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 돼서 내가 다시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이게 형상이라 했어요. 자, 형상. 자, 형상이 뭐냐면 베제렘 누라 했거든요. 베제렘 누 이거거든요. 베제렘 누 이게 형상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이라 했어요. 모양은 키, 때, 무, 투 키때 무투 키때 무투 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모양이라 했어요. 모양 키때 무테누 형상이고 이게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이 의미가 뭐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같아져야 된다 했죠. 제가 엘로힘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엘로힘이 우리가 돼야 되고 신들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영이 내 자아를 다 부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이거든요. 베제렘도 뭐냐 이게 창세기 이게 베제렘이에요. 이게 베레시티 태초 이게 예수님 머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 머리가 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죠? 똑같은 얘기 사실 알고 보면 다 일부에 설명했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대요. 인자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 머리 두겠어요. 바로 우리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이 말씀 알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째가 뭐냐? 째가 이게 차대거든요. 차대는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요도 이게 손.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이 적용이 뭐예요? 카프. 하나님과 나와 한마음 한뜻이 적용받는 것을 차대라고 그래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 공급하여서 라메드 지팡이라 했죠. 공급하여서 또 나를 가르쳐서 훈계하여서 교육하여서 조성시켜서 뭐라고 했어요? 내 네모진데 저 사람 네모 반듯해. 네모 반듯한 얘기는 아까 계시록 21장 16절에 봤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과 같이 있네. 그 얘기예요. 자,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게 눈이라 했죠. 눈에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확장하여서 그렇죠? 눈에 또 여기 점이 있다는 건 눈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과 내 눈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확장하여서 내가 수용받는 거예요. 이 수렉이 하나님 안에 내가 수용받는 거예요. 이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뭐 형상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 일부에서 얘기한 건데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내가 형상이 되려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했거든요. 이게 적용이라 적용. 그대로 이 형상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한자 한자 속에 있는 의미를 얘기했던 것을 내 마음에 적용받았어요. 그렇죠. 적용받아서 또 이건 뭐예요? 적용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분별해야죠. 저 꽃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겨울에 눈 온 곳은 또 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비는 또 뭘 의미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부모 관계는 뭘 의미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분별해야죠. 이게 대가 이게 달렛이 그럼 뭘로? 진리로 이게 네모가 이게 매미 진리니까 진리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로 이게 홀련 바보거든요. 진리로 내 인격으로 들어오.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거를 인격으로 들어오면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 이게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그 완성이라고 그래. 무튼 또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란 것은 내 이 겉에 거, 내 혼적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은 것은 저 벌레도 다 죽어서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영만 남았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자아는 다 죽었잖아요. 이 영만 남았. 영이 계속 나를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 영이 확장하는 거예요. 내 영만 나오는 거예요. 확장하여서 다시 수용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라고 해서 모양. 키테 무테누 모양. 우리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은 이게 모양과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쉬쉬 하나님 형상이 내 형상이 됐다. 여섯째 날이라고 그러고요. 쉽죠? 성경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 왜? 보이는 것이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허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샤마 들어야 돼요. 엉뚱한 말 들어버리면 계속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렁텅이가 생겨요. 구렁텅이. 그 부자 나사로에서 절대 못 건너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상이 만들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이 상태에 이렇게 내가 알았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뭐냐면요. 그들도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오탐이 오탐. 오탐 그들에서 오탐. 오탐이 뭐예요 이게?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이 오토가 이게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게 22자로 성경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표피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알렙, 베트, 기메, 달레, 헤이 이런 것들을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이 이런 문법이 없었어요. 이게 모음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상용문자에서 모음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6세기 이후에 600년 이후에 700년 이후에 마술학자들이 해서 자, 이 성경책을 많이 퍼뜨리다 해갖고 쉽게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음이 없었다니까요. 이 그림을 알았다니 그림으로. 상용문자로. 다시 말하면 내가 물고기를 살려면 이 허리에다 이 매듭을 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 주세요 하면 이거 2개 매듭해서 2개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 한자의 의미를 딱 오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오탐. 이게 네모진 거 제가 얘기했죠. 이게 매미, 나라고 내 빈 그릇이라고. 이 안에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나만이 이 의미를 알았을 때 빠이오메리 10번 또 키테 또 버시게 좋았더라 키토부 7번 캔 그들의 되니라 6번 그걸 완전히 알았을 때 그때 이걸 오탐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뭘 줬냐면 빠이빠라 있었죠. 빠이빠라크네 그죠. 빠이빠라크가 거기거든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뭐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바르가 아들 적용시켜 줬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머리가 적용시켜 줬다.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알고 그냥 문자를 알아 그러면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이거는 복과 저주는 같이 있어요.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엎드리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엎드리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거는 저주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보면은 아 이게 같은 의미네. 그러면 복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렇죠. 여섯째 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사 뭐라 했냐면 이제 이르시되 빠이 어메를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보자고요. 그러면요. 자, 이제는 네가 나의 것 내 형상이 되었니? 키테무테누 벳제렘누 오탐 나의 그 에티의 의미를 다 네 마음에 킵했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생육해. 생육이 뭐예요? 생육을 보니까요. 생육하라가 생육하고 생육이 뭐냐면 라햄 엘런 페리래서 페리 이게 생육이래. 생육해. 생육이 뭐예요? 이게 생육이 이것도 보니까요.
이게 열매라고도 하고, 이게 입이에요, 입. 폐가. 입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있는, 이 성경책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영으로 보라니, 영으로. 그게 다 예수의 머리야. 이게 머리라고도 하고, 레시가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으로 네가 수용받았니? 그럼 이게 생육된 거야. 그래, 이걸 생육하고, 이게 생육하라는 얘기요. 번성하라는 얘기도 뭔가 뭐예요? 네가 영으로 그걸 다 알았니?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 레부 우 레 이게 레부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거 따라오는 거. 이게 이 영이잖아. 영이라 했잖아요. 이 영을 내가 수용받아서 이 영이 그대로 왔네요. 그 영을 내 마음에 네가 킵했니? 수용받았니? 이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 넷째 날이 넷째 날. 넷째 날이. 넷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같이 동침한다는 얘기예요. 침상에 동침한다. 넷째의 의미가. 넷째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비가. 이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번성. 많아지다, 번성. 그래, 생육하고 번성했니? 그러면 네가 충만해. 충만해가 뭐냐면 또 보니까요. 충만해가 우 말해요. 우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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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말해가 뭐예요, 이게? 이게 우말해가 충만이거든, 충만. 충만이, 이렇게 하면 이게 할례, 할례. 말레가 할례. 이게 할례. 할례 받았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그 누구냐? 세례 요한한테 할례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다니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죽었냐? 이게 바로 내 자하, 나의 욕망, 인본,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례는 물속에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속에 물이 질리니까. 그게 할례가 바로 그 노아 방주에서는 그 바다가 완전히 40주야가 40야가 완전히 다 해서 다 홍수로 다 기식한 건데 죽었듯이, 그게 내 인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노아 방주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딱 나오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비둘기가 얘기하죠. 비둘기는 성령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건 예수 얘기고, 예수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되면 예수하고 나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젊은 청년으로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 서양세계는요, 전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라.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배웠구나. 이거 하나님이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라, 그 토가 되면요, 이 말라, 이 충만, 생육 번성을 네가 적용받았니? 그러면 그것을 완료됐구나. 그럼 네가 천사야. 이거 천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사지. 천사를 엉뚱하게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것을 또 천사라고, 이것도 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됐네. 네가 천사가 됐네. 이게 말라크, 이걸 다 적용받았으면 다 같은 얘기네요. 말라크토, 말라크가 되면 또요, 이렇게 말라, 여기서 딱 끊고 크가 되면은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왕. 내가 왕인 것이에요. 누가 왕?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왕이고, 내가 천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상태고, 내 속에서 그거를 누리셔야지. 엉뚱한 데서 누리면 안 된다니까요.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섯째 날 이제 말라크가 됐어요. 말라. 충만해. 그래? 네가 충만했어? 한번 보자고요. 우 말라 에트 하 아레츠. 에트도 나오네 또. 에트 제가 눈에 얘기했죠. 에트 하 아레츠. 하 아레츠는 뭐라 했어요? 땅이잖아요. 그럼 에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으로 네가 땅이 됐구나. 네 마음의 땅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이 땅도 뭐냐면요, 이게 그는 관사거든요. 정관사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더가 똑같아요. 영어 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영으로 같이 하나님과 나 의도가 같아졌네. 이게 땅이라고. 땅.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이게 차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같아졌네.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트의 성분으로. 그 하늘을 샤마임에서 베트 아레츠 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땅에서 땅을 정복하래요. 정복. 정복이 뭐냐? 정복하래요. 알았죠? 카바시. 그죠? 카가 뭐예요? 네가
적용받았니? 그래, 적용. 카바. 카바시. 카바시가 이거 맞죠? 카바시. 이거는 카바시. 카바시는 네가 적용, 이거, 생육, 번성, 충만을, 네가 천사가 됐고, 네가 왕이 됐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이 땅에서 이제, 뭐라 그러고요? 정복해야죠, 정복. 이게 적용된 것을, 그 적용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겼으면 이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이제 내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정복을 해야지. 정복이 하면 이 마음의 땅에, 하늘의 이 땅이잖아요. 마음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영이 나와야지. 내 몸 속에서. 내 몸 밖이 튀고 나와야죠. 튀고 나와야 정복을 하는 거죠. 땅에 정복하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스리라. 정복하고, 정복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얘기가 바로 보자고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라다가 이거예요. 이게 강림이에요. 이걸 다스려. 이 강림한 것, 제이름한 것, 이게 영으로 분별하여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는 666은 그냥 제대로 풀리네요. 6을 깨닫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666 한번요. 이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면서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심히 좋았다 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휜내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 땅을 보니, 볼까요? 그러니까, 파이라, 엘로힘, 에트, 콜, 아세르, 아사, 페, 휜내, 토부, 버시기에 좋았더라. 휜내 토부네요. 보자고요, 그러면요. 휜내 토부가, 먼저 이걸 풀고 가자고. 이게 마지막 31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냥 중요한 것만 푸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휜내 토부가 이게 힘이 좋았다는 얘기. 이게 버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버시기에. 이게 휜내가 뭐냐 버시기에. 이제 이게 토부란 것은 이제 정금이죠. 정금.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우리 속에 이 자아부가 있어요. 자아부도 이게 뭐냐면 이것도 금이거든요. 금인데 이 자아부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원석을 측량하는 거예요. 원석을 이제 정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 좋았대요. 버시기에 이게 휜내는 보자고요. 뭐 그런 거. 그게 뭔 얘기인가? 휜내 버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지금 창세기 13장 러세 사건을 보자. 13장 10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눈을 들었어요. 심히 좋았다라 이걸 봤어요. 눈을 들어보니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이제 모든 요단이라는 건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거잖아. 소알은 가장 작은 거. 소알은 작은 거라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소알과 요단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내가 작은 자가 됐겠죠. 그렇죠? 땅에 물이 이제 모든 땅에 전부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물 위에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걷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걷는 거라니까요. 걷고 이제 넉넉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 동산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 우리 처음에 그렇죠? 애국과 소돔이 멸하시기 전에부터 우리는 다 창세전을 택했다면서요. 언컨디션 일렉션. 이게 여호와 동산이에요. 영이 여호와 동산이 처음부터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 태어나자는 여자의 장우 속에서 그때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고 애굽이래. 여기에서 다 알아져야 다 이게 부셔지고 찢겨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 동산이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동산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고 이게 휜내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욥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 깨달으면 여기가 여호와 동산이네. 내가 왕이네. 알고 봤더니 내가 천사네.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 망해져야죠. 소돔이 이렇게 다 무너져야죠. 안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져야 여호와 동산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투고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성경은요.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기요. 그 창세기가 그 중요하다니까요. 그 제가 계속 창세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이게 창세기 2장 1절. 오늘은 7째 날이죠. 7째 2장 1절인데 해야 되는데 제가 6째 날로 다시 갔네요. 그랬을 때 666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600은 뭐예요? 100은 600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우리가 60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공간, 우리. 사람의 시공간. 사람의 시공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내가 60으로 완전히 이걸 깨달아서 지금 제가 여태 얘기한 거를 CC 6을 깨달아서 내가 6으로 하나님과 나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6으로 나가는 거예요. 6은 세마포, 어른행실, 하나님과 나와 신들이 돼가지고 같이. 오늘 본 바 같이 자카르가 이게 벳제렘누, 히테무테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하나 되고 또 남자 자카르 이건 기억하다 얘기거든요. 자카르가 우리가 네케바예요. 네케바는 뭐라 했죠? 네케바는 여자라 했습니다. 여자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낳잖아요. 똑같은 그냥 우리 가정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진리로 준 거예요. 우리가 전부 겪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상태 이 자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랑을. 그래야 이 하나님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10달 임신하고 바이오메루 10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설명하는 거. 그렇게 됐니? 그러면 그것을 6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카과 네케바가 남자와 여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하나님 우리는 여자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666이에요. 총명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666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무슨 베리치민이 뭐니 해버리면은 그 666은 그대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과 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예수님 그 다음에 짐승 땅의 짐승 성령님 똑같아. 이거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 영 속에 의미를 알았을 때 그냥 겉으로만 봐버리면 그게 영혼을 믿는 것이고 겉에 속에서 하나님을 의미를 알면 그게 영과 하나님 똑같고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죠.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를 표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속의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아름답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그 표피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짐승 바다에 사는 짐승이 그 짐승이 보니까 알고 나면 속으로 알면은 예수 땅의 짐승의 속으로 알면 성령 이거 다 하나네. 겉과 속이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 했잖아요. 그게 666이야. 최고의 말씀이죠. 그럼 네가 안식이야. 같은 얘기네요. 만약에 모르면은 알로고스 조에 내가 이성이면 짐승이 되고 이 짐승의 말을 대하 거의가 다 전 세계가 거의 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가 지금 전부 이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은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짐승을 믿느냐 여러분들 짐승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일체 편에 서 있습니까?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모르면 겉으로만 봐버리면 그게 짐승을 믿는 것이고 아니라 해도 부인을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게 속으로 알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버는 것은 당연히 처음에는 버는 것을 믿어야죠. 믿었으면 이제는 속의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이 돼가지고 모든 이들이. 그래서 오늘 여섯째 날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을 666까지 이렇게 서서히 그냥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에는 쉽진 않습니다. 왜? 내가 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게 부셔지고 다시 하나님이 감싸주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그럼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었어요. 다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뭐 누구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있어요. 사람이 전부 우리 정자 속에서 5억 분의 1을 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다 사람은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니까요. 그 생기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대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것 속에 꽃나무 속에 나무 속에 저 건물 속에 모든 것 만물 우주 삼라만상 바로 호코스모스 속에 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모든 보이는 것을 허상으로 볼 수 있어야 진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핑계할 수 없대요.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버렸거든. 못 나타났다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대요. 야 하나님 언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심판대 앞에 얘기하면 야 너 서목사가 하는 거 못 봤냐? 걔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던데? 그건 네 사정이지. 이제 네가 무슨 핑계할 거야? 이런 근거가 나타났는데 내 아들들이 나타나서 내 보이지 않는 신성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다 증거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너 왼편.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웠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잣대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예수를 간음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딴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문둥병이면 아파야 돼요. 성령의 날선 검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찬양이 되지만은 완성이 안 되면 아파야 된다고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다들 스스로 지혜 있다죠. 수천 명 수십만 명 그냥 성도가 많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우에 몰려가지고 그게 다 지옥 가는 길이라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건 다 썩어질 거잖아요. 보이는 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안 썩어질 거 있어요? 그 썩어질 것 속에서 속의 것을 영으로 봐야 그게 안 썩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썩어진 것은 안 만들어요. 썩어질 사랑과 그걸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다 하나님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그걸 전부 버려지고 하나님 우상으로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러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할 거로 만들었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봐야지. 영은 안 썩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24절 그러므로 이제 그렇죠? 알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놔뒀대요. 니네 할 대로 해라. 행한 대로. 나중에 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정욕대로. 그러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이시로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보는 현상 그대로 해버리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얼마나 보이는 걸 다 우리가 경배합니까? 보이는 건 내 자아로 해서. 그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더러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버린 현상 그대로 봐버리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끼리 같이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그게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것을 봐버리니까 그게 남자와 남자요.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자기가 남자가 되어버렸어. 보이는 것을 보면 남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내가 여자가 되는데, 여자가 돼야 하나님이 남자니까 나하고 같이 이렇게 뭐하죠? 같이 연합이 되고 신부 신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봐버리니까 자기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영리 순리를 어긴다는 얘기예요. 남자끼리 그 여자끼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면 오늘날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게 동성연애는 그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동성연애 하고 안 하고 그걸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걸 보이는 현상으로 믿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성연애 하는 거라고요. 안 믿고 있으면, 그 속의 걸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 나하고 신부 신랑이 되는 것이고, 동성연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맨날 남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면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렇게 이게 왜 내 자아가 부서지니까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전부가 지금 이렇게 속의 것을 안 알아버리면 성경 전체가 불의이고 탐욕이고 살인이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와서 다 이걸 부시는 거예요. 불의, 살인.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방하는 자요. 이걸 전부 부시야. 내 의욕이 없는데, 내 욕망이 없는데, 내 자아가 없는데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냐고요. 누굴 내 욕심 부리겠냐고요. 사기를 치겠냐고요. 내 정죄함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얘기했듯이 그건 표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려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지. 그래야 이게 부서지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냥 억지로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증한 자를 여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진리를 넣어주면 이 하나님이 진리가 다 내 자아를 부시니까 교만할 일이 없겠네? 내가 없는데 무슨 교만하겠냐고요.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온유해야지 하면서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내가 없으니까 그냥 온유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그 자리에 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죽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몸에서 나가야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있도록 사랑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또 이렇게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말씀 중에 사람의 계명과 조상 유형과 장로들 전통을 하였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강원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깊이 여겨주시는 말미암아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거대 아버지와 사이버 대학교에서 잘 아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 우리 백세현 집사님 또한 이 사업장도 아버지와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업장에 늘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 것은, 번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일 뿐이지만 그래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었고, 또 그 자녀들에도 함께해 주시었고, 정말로 이 매장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로 부족한 이 종에게도 이 아버지시여 매장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렇게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과정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영숙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몸이 늘 아파 계십니다. 몸이 아픈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도와주셨고, 이 진리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로 사무치게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태 권사님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있사온즉 정말 그 하는 사업부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공기 때 우리 장로님에게도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서재은 우리 전도사님 주님 도와주시었고, 정말로 아버지여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서재은 전도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지혜 집사님 지켜주시었고,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김성은 우리 아버지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보배 우리 전도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세워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아버지 또한 그 요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테인데 그 말씀이 잘 정말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온 유정자들이 함께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놀라운 우리 생명빛의 성도님이 또 선지생도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교도할 줄 믿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의 성도님 그 심령 속에 선지 생도님 그 마음 속에 또한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흉내내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려 말미암아 또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시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가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